오늘의 말씀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를 우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회개가 어떠한 심령으로 나가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회개라는 어떤 단어만 들어도 우리에게 참 무겁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버겁게 다가오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기쁨과 회개에 주는 우리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알고 기쁨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첫째로는요, 회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데 성전으로 와야 됩니까? 아니면 돌아가야 된다면 교회로 가야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 줄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어떤 의미인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두 아들, 막내 아들이 나와요. 이 탕자와 우리와 아주 흡사합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받아서 이웃나라로 가버리는 이 탕자, 우리는 탕자의 삶을 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현재 재산을 펑펑 쓰면서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탕자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이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뭄 가운데 있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그 쥐염 열매로 끼니를 때우며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그런 탕자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떤 탕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던 간에 중요한 것은 이 탕자처럼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품이 있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보니까 회개는 많은 사람들이 무겁게 여기고 또 버겁게 여기는 이유 하나가 이 절망감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에, 무너진 가운데, 쓰러진 가운데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고 합니다.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곧 회개는 하나님 앞에 절망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좌절감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소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좌절감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납작 꿇으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으셨고 치셨던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징벌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고 평안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회개는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짧은 시간, 이틀 3일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곧 살리시고 일으키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렇게 기쁩니다. 이렇게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벗삼고 이미 좌절감에 또 실패와 이런 낙심 가운데 있다면, 그런 탕자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평안을 약속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돌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과 또 능력을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직접 돌아가라는 얘기가 저희가 인생의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오늘 3절에 친절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곧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회개를 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환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왔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개의 말씀 속에 여호와를 알자라는 얘기를 할까요? 다른 선지자는 가서 무릎을 꿇고 죄를 뿌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납작 엎드려서 나아가고 돌이키라 이렇게 선포하는 반면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제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에는 배경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조금 남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부르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고멜이라는 음녀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셨어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고멜이라는 음녀는, 아내는 항상 집에 있지 않고 떠납니다. 떠나는 수준이 아니라 외간 남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동침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결론적으로는 또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이를 배에서 와요. 3명의 아이를 또 배에서 옵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호세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나 다른 남자와 또 동침하여 아이까지 배서 돌아왔다면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알겠느냐? 호세아 선지자는 깊이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러고 나서 오늘 회개를 촉구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를 일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이 살게 하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회개라는 것은 그런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한 마음, 나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두 팔을 벌려주시고 정말 탕자 아버지처럼 제살 탕진하고 막 누더기로 돌아오는 아들을 그냥 얼싸안고 의복을 입히고 가락지 끼는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다른 겁니다. 어프로치가 다른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힘써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힘써 알자. 하나님 마음을 아는데 힘써 알자고 얘기를 해요.
힘써라는 단어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라라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추적하고 뒤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단순히 가슴의 찔림과 마음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따라가고 추적해서 뒤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탕자처럼 내가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번쩍 들었습니다. 거기서 하고 그냥 느껴지는 수준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추적하고 뒤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철저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나는데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행함 없는 회개 또한 죽은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욥기 42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고만 있는 것, 거기에 지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고 경험이 되어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있어야만 회개는 가능합니다. 믿음의 확신은 행함에서 나타나듯이 결단하시고 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탕자의 비유처럼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의복을 입히고 그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거룩한 의로 덮어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셔서 자녀의 권세로 회복해 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항상 His promise,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답니다. 늦은 비, 이것은 추수 바로 직전에 메말라 있는 땅입니다. 가뭄의 땅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강팍한 그 갈라진 땅 속에 마지막 추수할 그때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단비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도 써 있습니다.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려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리라, 나의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하고 무너진 마음으로 가지만 기쁨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정도만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첫째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회개의 메시지는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또 여러 자연 현상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품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것이 회개라고 알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회개를 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습관적인 아버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회개를 다시 한번 고쳐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징벌하기는 목적보다는 평안을 주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소식을,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시 한번 맛보게 하셔서 이 시간 아버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다시 세워지는 귀한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저희 교회와 저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기도드렸던 우리 미전도 종족, 우리 러시아 다르긴족을 위해서 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미처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로 다시 열리는 예배들이 많습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예배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